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뭐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비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자들과 그 감난산에서 그 제자들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난산 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또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염소와 양, 그 마지막에 어떤 역사가 임할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26장 여기에서는 목요일 날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거의 그 고난주간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목요일 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때이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사역을 하시고 또 고난주간에는 주로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꼭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제 6장 그 2절 말씀입니다. 2절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뭘 말씀하신다고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받아들이기도 싫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은 이 성경 모든 말씀을 사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고 영원하신 그런 분인데 영광 그 자체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제 가운데 살면서 진짜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걸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어서 복된 삶, 어떤 삶이요? 왕 같은 삶을 살아서 왕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영원까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복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했겠어요? 또 무리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복된 삶을 주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거듭 말씀하시는 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믿지 못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직을 원하고 우리들도 모든 사람도 복 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도 힘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거 보면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제자들이 원하는 방법, 제자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법 이런 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요? 복된 삶인데 어떻게 해서 복된 삶을 사느냐?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아요. 근데 지금 실상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너무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유리거식 헤매면서 유리거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가 여러분 충분하지 못하고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수많은 병이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것 없다 보니까 귀신 역사가 많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일부 소수의 그 종교주의자들은 사벽에 있는 완전히 현실에만 아주 타협을 해가지고 로마의 사람들을 붙어서 그렇게 살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섬긴다고 하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박사죠. 성경 박사고 다 이 옷을 쓴다니까요. 그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 삶이 엉터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종교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는 참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가 이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뭘 예수님한테 그런다고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다 이뤘다고 뭐를 이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된 역사를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장사 지lem버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3번씩이나 거듭 나타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면서 뭐를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 여기서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나라의 다윗 왕국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어르면서 막 하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너무나 힘드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 독립을 해가지고 어떤 나라? 다윗 시대 그 아주 풍성한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려서
물자가 풍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기 제자들은요, 여기 20장에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그 엄마들이 와서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20절에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야.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하는 거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대. 예수님 지금 얼고 뭔 일을 당하러 가시는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다시 나라가 회복되면 우종승 좌종승 선물달라고 지금 백 쓰는 거야. 줄 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현실적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해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 장수하고 이 땅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하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으로 여김이고 그 메시아를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거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미사일을 쓰고 날인가 모르겠어. 그냥 메시아가 와서 하면 그냥 날려버리면 될 텐데 꼭 지네들이 미사일을 쓰고 그래야 될까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복음을 안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럽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요. 허다한테 세상에서는 허다한테 뭐라도 사요? 로또라도 사갖고 대박이 나고 싶고 그것뿐입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뭐가? 예수님이 역사를 하셔갖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나라와 같이 모든 게 영적으로도 물론 잘 되고 부강한 나라가 돼서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자식들 다 잘 되고 건강 장수하고 이게 진짜 복 받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뭐 계속 응답기적 축복 신유 축사 뭐 이거 중심으로 거의 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이런 나라가 회복되기를 지금 원하니까 뭐가 와서 이런 하나님이신데 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못할 일 전혀 없으시니까 얼마든지 로마가 문제겠어요. 뭐 북한의 문제겠어요 지금. 트럼프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지금. 뭐 그런 건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가 아니지.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와갖고 자기가 그 메시아 덕분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반복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6장에도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따라다가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때가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바요나 시마는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알게 하면은 아버지께서 하신 거다. 응?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거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와, 천국 열쇠를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데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진짜 예수 믿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기 시작했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첫 번째 쓰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뭘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개역성경에서는 간하여 이르되 그래서 간하여는 영어 성경으로 리비큐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변하여 이르되 이러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누구 일을 생각해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같이 다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선포하심과 뭐를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뭐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고 장사 질환받았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믿는 자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아유 왜 죽는 얘기를 하셔? 왜 힘든 얘기 왜 해요? 사실 나도 그 힘든 거는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노래를 해도 힘들게 혼나고 그런 노래는 뭐 듣고 싶지 않더라고. 너무 듣는 게 힘든 거야. 그 열심히 하는 거는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힘들게 막 지난번 뭐 어디 뭐 트로트 뭐 미스트롯 뭐 갖고 왜냐 아유 무서워 나 그래서 난 무서워 그냥 편하게 즐겁게 근데 여기서 죽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 얘기 꺼내는 것도 싫어합니다. 죽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사실 누구나 반드시 죽거든요. 누구나 돈이 많건 적건 뭐 잘났건 못났건 뭐 권력이 있건 없건 반드시 죽는데 죽는 얘기는 꺼내는 거 싫어하고요. 죽는다 그러면 싫어하고 대개 아무리 여러분 중병 걸려도 자기가 그렇게 금방 죽을 거로 생각 안 합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만큼 고난과 슬픔과 허무와 절망이 뭐에 있다고요? 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의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복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기운이 쫙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불러가라. 그거는 무슨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사탄을 불러가라 그랬다면 당장 민수될걸.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언제 말씀하시냐면 17장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여기 인자가 예수님이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2절쯤 가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뭐하리라 부활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때가 언제냐면 이 17장은 변화산 사건이라 해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되셔요. 부활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시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막 이 세 사람이 그냥 뿅 가가지고 여기가 좋사 우리 여기다 우리 초막을 해주세요. 여기다 짓고 여기서 삽시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런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변화산 사건 후에 뭘 보여? 진짜 천국을 보여준 다음에 야 진짜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으면 진짜 이런 삶이야. 이런 변화된 삶, 천국의 삶을 이런 신령한 모습으로 사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물론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세 사람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도 충성되어 있다고 바짝붙어서 따라다녀야 돼. 뭐 일 있을 때만 따라다니면 꼭 이럴 때, 꼭 먹을 게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하면 이렇게 그 앞에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변화산 사건은 천국의 모습, 진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때도 뭘 얘기한다고요? 죽음을 당하고 사람에게 이게 팔려서 3일에 살아나는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다른 거는 뭐 아플 때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그 파도가 쳐서 다 빠져들어가는 것 같을 때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20장에서 말씀하세요.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때 이제 세베대의 엄마가 또 이제 그 청탁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주간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 모든 것을 총괄해서 결론을 내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뭔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쭉 고난주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성전을 정화하죠. 막 뒤엎고 그래서 성전을 정화를 하신 다음에 그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쟁론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강화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그 26장 이것이 이제 네 번째지만 네 번째 이 말씀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그 중요한 타임마다 그때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무 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결혼할 때 또 무슨 어디 취직해서 첫 번 출근할 때 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럴 때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또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2장에 가면 또 2장 2절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야. 무슨 비밀? 축복의 비밀이야. 승리의 비밀이야. 천국의 비밀이야. 아멘.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기 다 있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나누어진 문제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그 복된 삶을 사는 것으로 창조된 거예요. 존재가 원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 자기 탐욕대로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을 때, 실상은 자기가 주인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질병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망의 종로를 타다가 사망을 두려워서 생각도 못해. 응? 일결밖에 못 삽니다. 암입니다. 그냥 다리가 쫙 풀린다니까. 오늘도 내가 그 영등포교회 방송교부 맡았던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30벌써 몇 년, 33년, 4년이 된 그런데 권사님이 그 권사님도 암으로 이렇게 회복돼서 적었는데 장로님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죽는데 80이 다 돼가서 분명히 죽는데 그래도 그게 지금 질병으로 이게 죽음이 더 빨리 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 안타깝고 두렵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한테라도 지금 붙잡고라도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근데 더 절망적인 것은 누구에게 반드시 죽는데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누구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명도 어떤 정권도 어떤 사람도 어떤 영웅도 해결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지혜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물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이 사망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온 모든 그 질병과 연약함, 그것도 질고를 앉으셔서 채찍을 맞음으로 질병의 고통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지만 핵심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싹이 무엇이냐면 이런 심판인데 그 심판에서 결론적인 것이 사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생명의 값을 치루어서 죄값을 치러서 그 열매로 온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뭉치고 피 흘려 들어가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장사 지난바 되시는 이 과정, 그런데 부활하시는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도리, 그 길,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을. 또 두려워갖고 생각도 못해. 응? 되도록이면 그거는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법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데 그걸 뭘 못하실까 꼭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사람들에게 풀려가지고 로마 병정에게 그렇게 끌려가지고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가면서 그냥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고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 별소리를 다 듣고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여러분 누구한테 문제를 해결해 줘도 그렇게 해갖고 문제 해결해 주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 사람의 일을 너는 생각하니까 그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하나님의 방법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하셨다는 거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은 생명으로 실제 우리가 당할 고난, 질고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정말 방법이야.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세상적으로 좀 멋지게 좀 하시, 빵빵하게 하지, 좀 빛나게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처참하게 하실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 십자가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믿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잡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문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여러분 복음서마다 맨 끝에 보면 다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세 번째 찾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손가락에 손가락을 놓고 허리에 내 손을 놓지 않고는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갖고 야 한번 놓아봐 그래봐. 그래야 속 편하겠냐? 내 옆구리에 손 좀 놓아봐라 놓아봐.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믿나이다 그러니까 야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부활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 그러냐? 지금 우리도 여러분 가장 인생의 문제, 이 죽고 사는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지금 두려워하고요. 생각하기 싫어하고요. 나이가 닥치면 다 허무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아까도 그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잘못 살았나? 무슨 말 하냐고 권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다 열심히 여기서 목회에서 그 충성 장로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우리 여기 LG 여기 LG 에어컨 하시거든요. 그래갖고 대리점을 저기서 하시는데 여기 것도 우리 것도 많이 설치하고 그러셨거든요. 창립할 때도.
안 믿겨져, 안 믿겨져. 지금 우리도 여러분 진짜 죽으면 부활하는 게 잘 믿겨져요 지금? 죽으면 부활할 것 같아? 안 믿겨져. 근데 언제 믿어졌냐? 그래도 들어야 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야.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다 온 거야.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법밖에는 없어. 근데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든 가난과 저주, 질병, 약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셔서 장사지는 바 되었다 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 이거를 자꾸 들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믿겨지고 실제 이렇게 믿음을 살았을 때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아지고요. 실제적으로 지휘자들도 3년 반 동안 합숙 훈련을 했는데도 못 믿었다니까요. 뭐는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갖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나도 믿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받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게 안 믿겨졌다니까. 그런데 전혀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14절부터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1장이 아니라 2장 14절에서부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갖고 사람들이 막 쟤네들은 뭐야 막 시끄럽게 막 난리치네. 방언이 막 그냥 각 나라 방언을 다 하니까 주변에서 난리치니까 조롱도 하고 뭐 술 취했냐 쟤네들은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뭐할 거에 알게 할 거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를? 선지서 그 말씀 다윗을 예를 들어서 쭉 말씀을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마지막 핵심적인 것을 딱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어떻게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왕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갖고 우리의 뭐가 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고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뭐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도를 받고 뭐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복된 삶, 복된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달렸냐? 예수에게 달리는 거예요. 예수의 그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아야 돼. 이제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들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제 베드로가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실히 증거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선포하는 거야. 아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의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을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 받아들이면.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준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유대 청년이 2000년 전에 거기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 뭔 상관이야? 안 받아들여진다. 근데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 시험 받고 의롭다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게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진짜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종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율법적으로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었을 때 뭐가 그 증거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셔서 승리와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